오늘 내용은요, 사도행전 2장을 다 볼 텐데요. 다 읽기가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은 36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6절에서 41절 같이 읽도록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잘못했나? 37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잘못 갖고 온 것 같은데. 예. 2장 우리 36절에서 41절 같이 보기 37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심이었던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제약받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 가득히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많은 깨우침과 도전과 감격과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장 전체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번 여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웠으면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게 되면 2장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배우고자 했던 또 나누고자 했던 성령에 관한 것을 다음 주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7월 끝내고 8월 한 달 쉬시고 또 다시 9월에 또 다시 만나서 또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성령을 계속 할지 아니면 성자에 대해서 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복음서 중에서 그 비유에 대해서 할지 좀 생각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저 주문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고자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한번 기도해 보면서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사도행전 1장, 2장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냐면 첫 번째는 지난 봄에 우리가 성경의 숲할 때 성령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제가 복음서에서 비춰진 성령의 모습만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이제 제 짝꿍이 잘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성령은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진짜로.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1장, 2장의 성령의 모습을 잘 이해를 하시면 3장부터 진행되는 모습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시는 것에 굉장히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새롭게 거듭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주어졌고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그런 아이덴티티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1장 2장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1장과 2장 이제 계속하면서 특별히 1장에서 성령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했었어요. 성령이 오신다라는 게 단지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내 개인적인 그 믿음이 이렇게 좀 깊어지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모습은 좀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성령을 해석해야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그 오른편에 앉히시고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통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라 없이 통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 새롭게 우리에게 임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하늘의 권세, 권능,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역사 속에 보았던 여러 부흥을 보면서 어떻게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나,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신앙까지 연결되어 왔나, 그것을 봤었어요. 성령의 사역이었죠. 그죠? 오늘은 만약에 제가 여기 주제를 붙일 키워드를 줄 수 있다면 아마 empowerment가 될 거예요.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이제 2장에서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장을 이제 보시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 사건이 펼쳐지죠. 그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언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죠? 근데 이게 성령의 세례의 표현이 참 자연스러운 게, 우리 복음서에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할 때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미 사도 요한이 예언을 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그렇게 연결이 쭉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학적인 해석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아웃푸어링이라는 말을, 그 표현을 썼어요. 성령의 임재, 혹은 성령의, 한국말이 조금 어색한데 부으심이라 그럴까요? 아웃푸어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지죠.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시작된 것이, 이 사건이 우리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오늘 2024년을 사는 우리한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연결되어져 왔다라는 것은 지금 2장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또 성령의 새로운 사역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이제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2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냥 오순절 2장 사건을 그냥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해서 놀래가지고 막 허둥지둥 됐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나로 평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끝내버리면 너무 밋밋한 게 되어버려요. 모든 성경은 항상 문맥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문맥이라는 거는 사도행전을 서신서 또 복음서 사이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열쇠를 제가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굉장히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세요. 분명히 제자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것 같은데, 떠나시는 사람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16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가심과 또 다른 보혜사의 오심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죠.
특별히 지금 보신 20절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합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 위격이 하나님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연합 속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런 영광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가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거할 거니까 모두가 함께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죠? 자, 당연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자, 또 19절에서 20절에서 보시듯이 또 성령의 오심이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또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1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실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6장 16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으실 때 어떤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를 이야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걸 한번 보죠. 자,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세요? 조금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게 알 수가 있죠.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표현을 알아듣지 못해서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하니까 헷갈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헷갈리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그죠? 자, 이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머리에 두시고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뿐만이 아니고 16장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금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씀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 십자가 때문에 잡혀가시기 직전부터, 그죠? 지금 이 말씀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예수님은 자꾸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을 하세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 속에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50일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바뀐 시간이에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 속에 자, 십자가 대속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바꾸는 이 역사들이 이 50일 조금 넘는 시간에 일어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몰랐어요. 그죠? 조금 가신다, 누구를 보낸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일주가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죠. 그죠? 아마 좀 긴장하기도 했을 거고 혼란스럽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두려웠죠.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평안해라, 평안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계속 이야기하시죠. 이 조금의 시간은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었었어요. 불확실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부활을 보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 조금의 시간 안에서. 그죠? 부활을 보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씩 변하냐면, 조금씩 담대해지면서 흩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였고요. 짧은 시간에, 이 조금의 시간 속에 부활을, 이걸 기점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 부활이라는 포인트를 딱 넘어서면서 흩어지려고 했던 제자들은 모아지게 되었고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됐죠.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고, 또 나머지 기도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을 거고, 그동안 그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을 거예요. 그게 그 조금의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금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가 뭐 길어서 120년을 정말 가득 채워서 산다고 해도 사실 조금의 시간이죠. 사실 조금의 시간이에요. 그죠? 자, 이 조금의 시간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근데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사실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죠. 그러면서 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실망도 있고 무엇보다 두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죠. 이게 다 조금의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은 조금의 시간이지 긴 시간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조금의 시간에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그 끝에 이 조금의 시간의 끝의 시간은 예수님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약속의 성취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옛 언약, 옛 약속의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 새 약속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 조금의 시간을 산다라는 거죠. 이 조금의 시간이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서 초반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까지 했고요. 배반까지 했고요. 이 조금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고, 엠마오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도 있어요. 이 조금의 시간이 그래요. 우리의 삶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의 터닝 포인트죠. 기점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의 터닝 포인트가 부활이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만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못 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만 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이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금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이 사람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조금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베드로만 놓고 보아도 베드로는 조금의 시간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도망가던 사람이었다가 조금의 시간이 딱 끝나고 약속이 성취될 때 증인이 되더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를 딱 집어넣었을까요? 누가가.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이 조금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임재 그런 것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가 정말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막 24시간 막
나는 기뻐요. 그러는 사람 보면 좀 무섭거든요. 솔직하게.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제 닉네임을 그 걱정이라고 붙여도 돼요. 저는 걱정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월이송이라고 해도 저는 뭐 예,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저 걱정 진짜 많아요. 예. 근데 걱정이 아예 없어진다라기보다 이제 걱정을 이 조금의 시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점점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아마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조금의 시간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1장에서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이 조금의 시간이 끝이 날 텐데 이 조금의 시간이 끝날 때 뭐가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죠? 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사도행전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사도행전의 문맥 안에서는 거듭난다라는 건 아니겠죠. 이 성령의 세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로 이제 딱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세례가 지금 오순절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여기서의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믿고 거듭난다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게 보여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콜링을 하셨죠. 너희들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그 디바인 컬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소명이에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제 네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너에게 주는 소명을 감당하는가 보자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우리 믿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게 소명을 감당하겠냐라는 거죠. 조금 스텝백을 하면 우리는 소명 자체가 주어진 것 같지 않아서 되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특히 청년들. 청년들 제가 20년 동안 보아올 때 그때 그 청년 수련회도 그때 가서 이야기했는데 변하지 않는 주제가 콜링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불안하거든. 늘 뭔가 불확실하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소명은 주어졌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이제부터 니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해라.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너에게 힘을 줄게가 2장이에요. 그래서 2장의 주제를 empowerment라고 잡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아니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조금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임했던 시간이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르매 요때예요. 오순절이 이르매. 그죠?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시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 구약의 율법과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으로 향하게 되죠. 그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또 예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언이 바로 성령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된 사역이 그대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었던 보혜사 성령의 오심이 2장 1절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보시면 이 첫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임했죠. 그죠? 자,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제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면 이런 하늘의 소명을 받은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그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공동체에게 임할 때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그 영적 생활의 어떤 고향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소명과 함께 그 소명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이 공동체의 특성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었는가? 자, 다시 1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를 이 사람들은 같이 했었어요. 우리 120문도라고 그러잖아요.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명 이상의 형제라 그랬어요.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자매들하고 애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겠죠, 분명히. 근데 어쨌든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120문도였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했던 것은 일단은 학습 공동체였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배웠고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학습을 했던 학습 공동체였죠. 그죠? 두 번째는 언약의 공동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들을 같이 들었어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 언약으로 묶여진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 120명은. 세 번째가 그 언약이 소명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소명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소명 공동체가 이제 한 걸음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성령 공동체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같이 배웠고 같은 약속을 받았고 같은 소명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부족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성령이 그 공동체에 임하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일컫는 모든 공동체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성령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고 같은 성령 받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공동체로 본다면 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같은 학습 공동체가 되고 같은 언약 공동체가 되고 같은 소명 공동체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보다는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2장 1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2장 2절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에 호련히 어디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로부터라는 것에는 엄청난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것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 권세가 어디서 주어졌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만 해도요. 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authority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함부로 가르쳐서도 안 되고요. 인정받는 authority가 없으면 성경을 함부로 가르쳐서도 안 되고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뭐든지 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 authority가 있어야 됐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권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고 또 바울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 권세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그 서기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물었던 질문이 그거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세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봐요.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적을 베풀고 어떠한 훌륭한 설교를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역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권세로 임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하늘로부터. 그죠? 자, 왜 또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 명령 기억나시죠?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너무 잘 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임재도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임했다라는 거죠. 이 하늘로부터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하늘로부터 왔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하늘로부터라는 권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약속된 성령이 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또 신학적으로 가면 또 이게 또 좀 힘들어져요. 성령의 세례는 뭐고 성령의 충만은 뭐고 이제 또 좀 힘들어져요. 이것도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1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2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면 사실 좀 달라요.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사용하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럼 뭘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여러 가지 그게 있을 텐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에서는 언제 쓰게 되는지 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지금 여기서는 성령이 어떻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찬양하기 시작했다, 예언하기 시작했다 같이 묶여져 있는 말인데 잠깐만요. 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좀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굉장히 사도행전 잘못 오해한 거고요. 이거는 문맥을 완전히 무시했을 때 딱 그것만 놓고 볼 때 그런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방언을 하시는 분 또 안 하시는 분 제가 잘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령을 방언 못 하시는 분은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사람들을 언어를 흩으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그게 이제 바벨탑 10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10장만 없었으면 언어학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언어의 혼잡함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언어의 혼잡함이 지금 다시 언어의 그 장벽이 사라지는 모습이에요. 10장에서 하나님이 흩으셨던 그 언어의 혼잡함의 그 사건이 지금 더 이상 장벽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했더니. 또 재밌는 게
바벨탑 사건 이전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6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시죠.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혼탁해져가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람 인구의 수로 보면은 굉장히 번영하고 있어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막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많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6장에서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이때부터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성령이 왔다 갔다 해요. 누구에게 임했다가 떠나고 누구에게 임했다 떠나고 이런 모습들에서 구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사 중에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아마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런 관련된 구절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대표적이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사울을. 그죠? 다윗도 하나님께 잘못 지었을 때 제일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게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두엘하시는 게 아니고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런 모습이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 요한복음 읽을 때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과 영원히 거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거하리라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말씀,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같이 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신약에서 이제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거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달라요. 자, 이 단회적인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 믿는 자들 그리고 공동체에 영원히 임하시게 된 사건이 이제 2장인데, 자, 창세기에서 보았던 성령이 떠나심,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짐과 언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더 이상 이루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해서 거하게 되니까, 믿는 사람과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제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언어의 장벽이 우리를 흩을 수 없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성령의 임재와 내재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혁신앙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 안에 내재 또 내주하심, 굉장히 중요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히브리 선거에 거기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제발 좀 너희들 성령 좀 힘들게 하지 말라, 로마서였나?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제발. 수 틀리면 그냥 떠나시면 되는데 계시기 때문에 제발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또 사건이에요. 왜 예언적인 사건이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우리 또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 볼게요. 14장.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예언적인 것이 되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죠. 자,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그리고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성령이. 그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엄청 놀라운 말씀이죠.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거의 뭐 이거는 끝판왕이잖아요. 죽은 사람까지 살렸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싸 그러고 들었을까요? 예, 뭐래? 예, 그죠? 예,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갑자기 이야기하는 이 120명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짐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종말론적이고 예언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왜 종말론적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셨던 약속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나고 조금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종말론적인 사건이라 그래요. 또 왜 예언적인 사건이냐? 이제 앞으로 펼쳐질 땅끝까지 전파될 예수님의 복음을 예언해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런 종말론적이고 예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mpowerment가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합리적인 생각은 이때부터 이 사람들 땅끝까지 전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외국어 공부 시작해야죠. 그죠? 그래야 복음을 정하죠. 그래서 남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조금의 시간을 외국어 이제 뭐 차이니스 101 그런 거부터 공부를 했었어야죠.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고요. 자, 조금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성령의 empowerment였어요.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이 외국어 능력이 다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empowermen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 31절을 보시면, 같은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31절을 보시면, 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 나오죠.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담대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에요. 성령에 충만했을 때,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의 모든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성령의 충만의 모습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empowerment가 임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그 공동체에 대한 소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 소명을 이루는 권능과 권세로서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현대교회가 좀 현대교회라고 하면 좀 너무 좀 그럴 것 같고 너무 좀 지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좀 미스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꾸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좀 지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한 소명의 완수에서 자꾸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테크닉이 먼저 들어가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식을 무시해서 안 되고 우리가 지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떤 소명이 주어질 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이 성령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아웃포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너무 간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또 이것만 강조하는 오순절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목적 없는 그냥 현상만을 자꾸 하는 게 좀 많이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둘 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처받을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 신앙적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실수할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이 약속의 성취, 그죠?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위한 능력이라는 것이 제가 억지로 뽑아낸 게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뽑아낸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16절인가요? 14절부터인가요? 베드로가 길게 설교를 하죠. 근데 이 설교를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된 거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소명을 받았다. 이루어질 거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억지로 뽑은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의 강림 후에 제자들이 여러 지역의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친 게 아니죠. 야, 신기하다 이게 아니죠. 혼란이 있었고요. 당황했고 심지어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그런 표현까지 하죠. 저 사람들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왜 가나의 그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그 새로운 그 와인을 채운 걸 봤잖아요. 사실 우리는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받아요. 그 말을 딱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 마셨겠냐? 그죠?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부흥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런 부흥의 사건이 있었을 때도요. 거기에 대한 반대는 항상 있었어요. 어떠한 부흥도 모두가 이거는 참 성령의 임재다. 그렇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부흥의 사건에서는 항상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었어요. 어떤 반대는 터무니없는 반대기도 했고요. 어떤 반대는 굉장히 새겨 들을 만한 반대도 있긴 했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첫 1차 대각성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1차 대각성이 조지 위필드하고 조나탄 에드워즈가 중심이 돼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때 역시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부흥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제일 반대하는 세력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안에서 나와요. 항상 그래요. 항상 안에서 일어나는데 왜 그랬냐면 이때까지만 해도요. 초기 청교도 중심으로 세워졌던 미국 교회는 굉장히 지적인 교회였고요. 굉장히 교리 중심적이었었어요. 굉장히 점잖고 하버드나 예일을 나온 목사님들이 아주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외우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차 대각성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감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너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점잖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가는 거지. 막 그 실제로 그 기록을 보면 막 그 집회 중에 막 사람들이 기절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막 보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울부짖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런 게 있었어요. 1차 대각성에서 이제 중요했던 사람들, 조지 위필드하고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 거기서 또 길버트 테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이 테넌트 패밀리는 초기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족인데, 이 길버트 테넌트 아버지가 윌리엄 테넌트예요. 이 윌리엄 테넌트 목사님이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로 이민을 갔다가 또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이런 과정은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예, 아주 재밌게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자기 종교를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교육시킬 기관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나무를 가지고 그냥 집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작을 해요. 자기 아들도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통나무 학교라고 그래요. 통나무 학교. 굉장히 이것도 사실 좀 조롱하는 거예요. 통나무 학교. 근데 이 윌리엄 테넌트 목사님이 세웠던 이 통나무 학교가 나중에 뉴저지 대학이 되고요. 이 뉴저지 대학이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돼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프린스턴 대학의 3대 총장이 돼요. 그래서 이 윌리엄 테넌트 목사님의 아들이 길버트 테넌트인데, 이 길버트 테넌트도 굉장히 강력한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이 1차 대각성 때.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어떤 제목의 설교를 했냐면, 회심하지 못한 목회의 위험성이라는 그런 설교를 해요.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목회자들이 이제 이 1차 대각성 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이상하다.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조지 위필드도 비슷한 설교를 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을 낳을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목사님들이 이제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러면서 이 1차 대각성 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이 또 만들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길버트 목사님은 출교를 당하죠. 근데 이제 이 목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뭐 회중교회 막 그 장로교 그렇게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1차 대각성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급격한 장로교 쇠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서 한 50년 동안 영적으로 아주 또 혼탁해지다가 다시 이제 2차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2차 대각성도 그렇고요. 평양 부흥도 그랬고, 그 말씀드렸던 웨일스 부흥도 그랬고, 항상 부흥에 있으면 거기에서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게 되고, 항상 그게 반복이 돼요. 물론 나중에 그 에드워즈 목사님도 인정은 해요. 좀 지나치게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게 생겼냐면, 너무 이 회심의 모습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회심의 강력한 회심의 그 경험이 없으면 니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또 그렇게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서 거듭나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점진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경험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또 반발이 또 자연히 생기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 속에서 이런 그 오해 아니면 반대 이런 것은 항상 있어 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베드로 설교를 잠깐만 보게 될게요. 베드로 설교는 아마 다 많이 아실 거예요. 다 많이 아실 거라서 제가 하나하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요거 몇 개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달락달락 잘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새생명교회 홈페이지를 가셔서
예, 우리 그 유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그걸 하셨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잘 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베드로가 자신들이 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거기서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반박하는 설교를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반박하는 설교를 뭘로 시작을 하냐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들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요엘서 찾기 좀 힘드시죠? 페이지 수를 좀 알려 주세요. 요엘서 1170. 예. 거기를 보시면 2장 28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시작을 하죠. 그죠?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자, 17절을 보세요. 2장 17절.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베드로가 지금 원래 요엘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죠? 예, 말세라는 표현을 해요. 원래 요엘의 예언에는 없는 말을 지금 넣었어요. 말세에. 그죠? 자, 굳이 사도 베드로가 선지자의 예언에 없던 말을 넣었다면은 이 말세라는 표현은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 후에를 말세라고 바꿔버렸을까? 베드로가. 그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제가 그 종말이라는 말을 자꾸 많이 쓰는데 말세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말세라는 표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세라는 말은 제가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이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하는 것을 종말이라 그래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말의 개념이었었어요. 모든 세상이 다 없어지고 이런 것이 종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 할 때 그것을 종말이라고 보았어요. 자, 베드로는 그 후에를 말세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때까지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을 해왔던,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왔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가장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완벽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 무슨 시대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임하는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래서 말세라는 것을 베드로가 집어넣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죄 씻음의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죄 씻음이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놓여져야 되는데 이제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은 완벽했다. 우리를 씻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아예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 조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영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죠. 더 이상의 대속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의 대속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게임 끝났다라는 거죠. 충족되었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과 예수에 속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로 올 수 없음이 또 증명이 되었어요. 이 조건도 충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어제까지 지었던 너희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앞으로 살아갈 네 삶 속에서 네가 죄를 지으면 그건 어떻게 할래? 그때는 네가 다시 죄의 권세 아래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조건이 충족이 되었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승천하셨어요. 무슨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씻음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옛날에 그 왕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왕 옆에서 그냥 멀끔히 앉아 있다라는 게 아니고 왕과 함께 통치했다라는 말이에요. 협력해서 통치한다라는 말이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통치라고 하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하실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를 했죠. 아주 열심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통치의 행위를 이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세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통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다릴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조건이 이제 완벽하게 충족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충족이 되었고 이제 새 나라와 새 땅, 이제 이 나라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다. 제가 새 나라와 새 땅만 이야기하면 자꾸 신천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새 나라와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들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말세에 그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완벽한 조건이 충족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이를 이제 또 살게 돼요. 그죠? 자, 이 사이를 살게 되는 우리에게 38절에서 40절을 보시면 베드로 설교의 내용을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17절을 보시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를 그대로 받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한테 처음에 그 선교할 때 머뭇거리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17절에서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소명을 주신 소명을 그대로 받아요. 모두 17절. 잘못 말씀드렸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성령이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예언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그냥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이런 단순한 도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똑같이 시작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똑같죠. 예수님도 이제 개인의 그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성령을 받으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부터 성자가 하는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성자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자, 이것을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소명이었죠.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명이었는데 이것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죠. 17장.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17장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죠? 그래서 성부께서 성령을 이 성자에게 보내심으로 성자가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똑같이 성자가 이제 그들 누구죠? 교회죠. 우리들이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세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도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의 큰 의미죠. 그것이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 기도했다. 그런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회는 여러 가지 나라 민족의 언어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 보이게 돼요. 이제 교회는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가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점점 땅 끝까지 퍼져나가면서 이 공간적 제약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성령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웃포링을 바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과 공동체의 좀 소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 소명을 절대 성령을 앞서가지 않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소명의 결과는 새 언약의 결과죠. 그죠? 그 부활이에요. 그죠? 이 새 언약이
주어질 때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니들 마음판에 새기겠다. 새 언약은 니들 마음판에 새긴다. 옛 언약은 돌판에 씌어졌지만 새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에 세워버리겠다. 뭐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무슨 언약이죠? 제가 자꾸 언약, 약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부터 굉장히 명백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반복이 되고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고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냥 약간 쉬었다 하자. 살짝 나갔다 오자.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이 조금의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날 종말의 시간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나의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망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소명이고, 또 그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empowerment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할 텐데, 그때는 우리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쁨에 대해서,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름에 성령에 대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목표가 사라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절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걱정, 근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조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이 세상에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